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3장 12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의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뭐냐면 마쿠의 교만자입니다. 자, 왜 이 제목을 붙이게 됐는지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알 겁니다. 아브넬이 어저께 본문에 의하면은 이스보셋하고 트러블이 생기죠.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현재 군대 장관입니다. 사울이 있을 때 군대 장관이었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소위 이제 건드렸다 이건 거죠. 남성으로서 건드린 거죠.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이걸 가지고 아주 대노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상황이 됐을 때 아브넬이 다윗에게 망명을 신청합니다. 왜 망명을 신청했을까요?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없었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아브넬은 얼마든지 이스보셋을 죽이고 왕위를 바꿔버릴 수가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배경을 3장 1절로 봅니다. 3장 1절이 뭐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됐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무슨 얘기냐? 얼마든지 이스보셋을 갈아치우고 자기가 아브넬이 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북쪽은 명운이 기울고 있었다라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리더가 둘이에요. 마쿠에 있는 아브넬이 있고 이스보셋이 어쨌든 바지 사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나라 잘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있고 목사님의 마쿠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로 합쳐도 잘 되지 않을 그런 어려운 시대인데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두 개의 약간의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잘 될 리가 없죠. 무슨 얘기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가져가느니 다시 이걸 가지고 다윗에게 2인자로 가서 마쿠의 실력자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성사학자들은 봅니다. 아브넬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행위를 보면 아브넬의 정치적인 행보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볼 때 아브넬이 왜 다윗에게 갔는가? 그 이유는 자기의 사리사욕, 자기가 마쿠의 2인자가 돼서 다윗을 주물락주물락 하고 싶은, 이제는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인 거죠. 그 목적을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망명할 때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이제껏 얘기를 했던 성경학자들이 보는 견지, 아브넬의 나라였다. 아브넬이 실제적인 실력자였다. 이스보셋이 하나님의 왕위를 이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견지를 증명해 주는 성경 문구가 나옵니다. 성경 문구가 나와요. 그게 뭐냐? 12절에 보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지금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접속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니. 자,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맞을까요? 아브넬,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건 이 뉘앙스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뜻이 뭐냐? 아브넬이 이 땅이 내 것이라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다윗에게 이렇게 전령을 보낸 거예요. 다윗 왕이여, 북이스라엘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그 다음 본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오. 내가 당신에게 온 이스라엘을 갖다 주겠습니다. 그 아브넬의 인식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자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왕조 실록이나 이런 걸 보면 임금이 있어요. 하지만 임금이 아무 힘이 없어. 임금 뒤에 있는 한 고관이 모든 걸 다 판단해. 그게 고관인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어머니가 뒤에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아내가 뒤에서 모든 거를 다 조물락조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대사는요. 근대사도 대통령이 있지만 그 배경에 다른 사람이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근대사에도 현대사에도 제법 있습니다. 정치를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세세히 공부하고 연구할 정도가 되지 않아도 무언가 그 사람 뒤에 막후가 있는 정치의 구조는 인간 사이에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넬의 인식입니다. 아브넬의 인식이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이스보셋이 어떻게 왕이 됐냐 이건 겁니다. 이스보셋이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2년, 다윗이 헤브론 이후부터 통치 기간 7년 6개월. 그러면 이스보셋에게 왕위를 얹혀준 아브넬이 컨트롤하던 시기가 5년 6개월이 나옵니다. 5년 6개월 동안 컨트롤을 내가 하다가 이스보셋이라는 어린애 하나를 세워줬는데, 그래 다윗왕 이게 누구 겁니까?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스보셋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스보셋의 왕권이라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죽었잖아요. 이스보셋을 사울의 뒤에 이어간 왕위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집안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울 그 다음에 진정한 왕위는 다윗이라는 거고, 오히려 이 견지로 가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구테타 반동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한 심도 깊게 원문을 살펴본 결과 사무엘서는요, 이스보셋 왕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 집 또는 사울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대 이스보셋이라는 왕권의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왕이라고 표현하고 다윗의 집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울 이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갔고 이스보셋하고 아브넬은 그 그림자로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림자의 상황이 됐든 안 됐든 아브넬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넬은 사울 이후로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건 거예요. 사울 이후로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건 거예요.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막후의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 아브넬이 누굽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웠을 때 다윗 앞에 사울과 함께 있던 자. 다윗이 사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조찬을 할 때 사울 옆에 같이 있었던 군대 장관.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살려줬을 때 아브넬에게 외칩니다. 아브넬아, 네가 너의 주군을 잘 섬기지 못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사울 옆에는 다윗 옆에 요압처럼 아브넬이 언제나 붙어있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정계 입문시킨 게 자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의 궁에 들어올 때는 소년이었고 자기는 그때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나이 차이가 제법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도 깔아보는 거고 다윗도 깔아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야, 이스보셋 안 되겠다. 얘 치우고 다윗으로 바꾸자. 이게 아브넬의 심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근데 인간사는 언제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브넬이 이렇게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라고 물어본 질문 다음에 아브넬의 실제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자 13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 다윗이 여기 보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해요. 이 당시 언약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양쪽이 원하는 말을 똑같이 교류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에게 왕위를 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갖다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넬이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넬이 요구해서 다윗에게 받은 말이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방향에 관련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지만 뒤에 보면 나중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걸로 봤을 때 다윗에게 2인자 자리를 아브넬이 요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다윗 옆에 2인자가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요압이 있죠? 그리고 아브넬이 오면 아브넬이 2인자가 되는 건가요? 합쳐지면. 나중에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그리고 다윗의 결정에 항명하는 일종의 명령불복종 사건인 거죠. 밑에 하극상인 거죠. 요압의 하극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하나를 요구를 해요.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왜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이게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이후에 정통성을 가져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는 건 거예요. 사울의 딸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맞아들여도, 야, 내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사이가 멀지 않아. 난 사울의 사위였어. 비록 우리가 사이가 조금 안 좋은 기간이 있었지만 나도 이 집안이야. 이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흡수하는 데 매우 중요했겠다라고 다윗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미갈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14절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14절.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라라고 하고 13절에 강하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미갈 안 데리고 오면 아브넬, 너는 너와 나의 약조는 없는 거다. 이런 식인 거예요. 다윗이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14절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 돌리라. 자, 다윗이 이제 아브넬이 아니라 전령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스보셋에게 보냅니다. 왕에게. 그러니까 미갈을 보내라는 것은 아브넬이랑 얘기를 한 건 거예요. 이스보셋은 얘기한 적 없어요, 다윗이랑. 근데 아브넬이 한다고 하니까 좋다,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공식적으로 외교 문서로 왕에 이 이스보셋에게 문서를 보내는 건 거예요. 이스보셋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에게 이 문서가 갔을 때 아브넬, 네가 일 처리 한번 해봐라,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성경입니다. 14절.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이게 이제 미갈이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갈이 누구의 남편이? 여기 보면 미가가 15절에 사울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미갈을 재혼을 시켰어요. 이미 딴 사람이 안 한 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달라고 한 거죠. 그 재혼한 가정을 다시 찢어버린 거죠.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의 남편 라이스를 발디엘 그를 빼앗아 오매 16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결혼한 가정에 현 남편이 자기 아내를 뺏기니까 와요. 근데 아브넬이 앞에서 딱 서서 가라 하니까 이 남편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참 슬픈 장면인 겁니다. 이 장면이 나와요. 이 모든 것에 지금 이 인간사의 정치 역학적인 과정을 성경이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이 왜 있을까요? 사무엘하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과 인간이 이루어가는 나라가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진흙탕 속에서 꽃을 피우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성립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이제 17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아브넬이 그 다음에 다윗에게 나라를 갖다 주기 위해서 작업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그러니까는 이스보셋 빼고 그 나라의 대신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거는 실제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넬의 말대로라면 북쪽에 있는 장로들이 다윗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마음에 안 들으니까 오히려 다윗이 낫지 않냐 여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넬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의혹이 깊어지는 게 그 다음이에요. 18절, 이제 그대로 하라.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자, 여기 보면 아브넬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넬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문구에 이 문구가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없어요. 여기 보면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블레셋 사람들과 손과 대적에서 모두 벗어나게 하리라. 이 문구가 사무엘상에 의하면 왕을 요구한 명분이에요. 하나님,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계속 구원해 주셨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명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명분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모든 대적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식의 차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디펜스, 방어를 해주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레토릭, 이 센텐스, 이 문장을 아브넬이 여호와가 다윗에게 시켰다라고 아브넬이 섞습니다. 제가 지금 누차 얘기를 하는 게 아브넬의 정치력을 이야기를 드리는 건 거예요. 아브넬이 얼마나 이 세치의 혀로 정치력이 대단한 사람인 건지, 이 성서적으로 볼 때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 아닌 듯 긴 듯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건 맞은데 여기다가 첨가해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울을 세울 때 원했던 그 명분을 다윗에게 이렇게 섞은 건 거예요. 이렇게 섞은 거예요. 아브넬이. 이 정치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섞어서 자기 말대로 얘기를 하는 거. 저는 체질상 안 맞아요. 어쨌든 아브넬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베냐민 사람이면 누굽니까? 사울의 집안입니다. 사울의 집안 베냐민 지파가 반기를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고 베냐민 집안에 있는 사람은 특별히 따로 만나준 겁니다. 아브넬이 아주 주도 면밀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베냐민 사람에게 말하고, 자 보세요.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무슨 얘기냐? 베냐민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는 겁니다. 이걸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 집안 만나서 듣고, 야 너희가 사울의 집안인가 알아. 하지만 다윗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 아니겠어? 야 다윗이 누구야? 베냐민 집안의 사위 아니야? 너희 집안의 사위 아니야? 그럼 원하는 게 뭐야? 우리 원하는 게 있다. 이걸 해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20절,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자, 다윗이 이 조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성사가 안 됐으면 잔치가 열리지 않았겠죠. 정치적으로 아브넬과 다윗의 밀월은 끝난 겁니다.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자 여기 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아브넬의 인식입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아브넬은요,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내가 하리이다. 오늘 센텐스의 제목이 뭐라고요? 마쿠의 교만자예요. 엄청나게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렇게 끝난 겁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의 인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넬의 인식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왜 잘못된 인식입니까? 아브넬은요, 사울이 이야기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다윗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결과는 똑같은지 모르지만 주어가 다릅니다. 손이 달라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라는 걸 사울도 알고 있어요. 요나단도 알아요. 그럼 아브넬 모를까요? 알지요. 맨날 붙어 다니는데 알아. 군대 참모총장인데. 옆에서 맨날 아침 저녁 같이 있는데 왜 몰라? 알지. 그러나 아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울이랑 똑같은 건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다 하더라도 사울은 다윗을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미루던가 다르게 물꼬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넬의 인식도 여기서 멀지 않아요. 무슨 인식이냐? 내가 다윗을 왕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의 교만은 아브넬의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가릅니다. 여러분, 교만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자기가 한 줄로 합니다. 자기가 했다니까요.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가 한 거예요. 교만은요. 그래서 교만은 결국 잘못된 인식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인식은 결국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상황에 대한 지식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이렇게 서술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한 인식이 우리를 생명으로 가져가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잘못된 인식, 교만은 죽음으로 가져간다라는 스토리를 이 본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 내가 잘나서 돈 벌었죠. 그렇죠. 내가 어저께 만약에 10만 원을 벌었다. 내가 잘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모든 흐름에서 주인이 누구인지 인식을 하는 것이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나의 경험.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의 일이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이다 라는 나눔을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